지난주에 이어서 다섯째인 때는 장면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다섯째인과 여섯째인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게 애매하게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만 다섯째인에 대한 내용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기에는 너무 길고 따로 나누기에는 조금 내용상 이게 연결되는 것이 끊어져서 좀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너무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11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주체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 동서남북 이 사방의 전 지구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것들은 재앙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하면서 연단의 내용이 있다는 이런 이중적인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단순한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을 떼는 분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일 때는 이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재앙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조차도 과하게 재앙에 이 고통에 몰입되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어린 양의 섭리를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재앙과 같은 상황도 어린 양께서 주도하시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고 선한 것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불리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 시기는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재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을 떼고 이 세상을 연단과 심판을 이중적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란다거나 이 슬픔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주권자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성도들,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탄원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네 번의 인을 떼는 것과는 다르게 다섯째와 여섯째는 좀 성격이 다르죠. 미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특히 여섯 번째 인은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선 네 번의 인을 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인 반면 다섯째와 여섯째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최종적인 아직 실현되지 않은 최종적 심판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말탄 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 대신 요한은 죽임을 당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진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신실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교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순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훨씬 더 주안점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들은 아직 영혼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체가 아닌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보였던 이 환상은 아직까지 부활의 날이 오지 않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 때문에 목을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지금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 자들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이 충실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그리스도를 절대적 가치로 따르는 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곤란함과 환난과 어떤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시 부활체로 부활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혹은 교회는 이러한 동일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왔던 삶의 기준들이 부서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갈등과 부딪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뿌리 깊은 것인지를 잘 압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온 것 같았지만 여전히 예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저희 가족 중에도 정말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아서 그렇게 평생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내 무덤 앞에 밥 한 그릇 떠줄 사람 필요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걸 멈춘 적이 없는 겁니다. 조상한테 내가 못할 짓을 한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과 탐욕과 어떤 탐심이 내 주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들이 멈춘 적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그냥 삶에 척박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런 신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곤란과 환난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거나 내가 오히려 잘못을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애매한 사람과의 어떤 오해 때문에 다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혹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꺾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려고만 해도 얼마나 정직하기가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종종 경험할 겁니다. 누군가를 사심없이 도와주고 사심없이 다가가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내 가치관과 욕망,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의 고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요한이 본 이 죽임당한 영혼은 모든 신자들을 묘사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충실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이 세상과 성도와 이 삶의 관계 속에서 겪어지는 모든 갈등, 위협과 어떤 타협의 어떤 그런 위협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충실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의 고난을 당하게도 됩니다. 요한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까지 처해지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의 이 말들, 우리가 이제 12절과 11절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말들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단순히 죽은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순교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실한 성도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큰 소리로 불러 말하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당한 자들의 영혼들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우리가 죽임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갚아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12절부터의 내용들을 함께 참고해 볼 때는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11절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순히 복수를 해 주십시오,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기다려라, 쉬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물리적으로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쉬라는 말은 잠시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에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된 것을 갚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신실했던 이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대주재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 한켠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가지고 있는 열망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악함의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함을 주께서 건지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을 깨닫게 된 그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거부할 수 없이 생기는 본성과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악한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이 그대로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거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느끼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랄 때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악으로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본성과 같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깨달음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받았네, 이제 됐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인격의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박고 있고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만 마땅하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죄를 발견했을 때의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것은 제거되어야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이 세계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본성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악은 세상에 만연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악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만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만 합니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서 부르짖는 이 영혼들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온 우주의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드러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그것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소하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생소하십니까? 이건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도 내 평화, 내 위로, 내 건강, 내 즐거움보다도 주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잘 살고 내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나에게 더 좋게 여겨진 적이 없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폄하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마치 길거리에 잡초처럼 짓밟힐지라도 하나님은 대단한 분으로 내가 선언하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었느냐 말이에요. 이 영혼들의 부르짖음은 사실상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공감이 되는 부르짖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빛이 너무 찬란하고 말할 수 없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마치 내 온 세포 하나하나까지를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빛 앞에서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겠다. 이 영광스러운 빛을 내가 어떤 단어와 어떤 묘사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할까? 내가 왜 이렇게 어휘가 딸릴까? 어떤 말로 이 거룩한 것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이분을 내가 정말 잘 드러내고 내 인생이 맞춰진다면 정말 이것은 최고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너무 생소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요한의 눈에 들어온 이 영혼들은 모든 성도들의 그 가슴, 그 영혼 깊숙하게 있는 근본적인 열망,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악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언제까지 원수가 주의 이름을 능욕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들의 이 시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단순히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복수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악이 언제까지 하나님보다 더 기세등등하게 드러나는 이 세계가 유지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뿐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던 이 시편 기자들도 동일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부르짖음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잘 표현되기를, 여러분 정말 많이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기를, 그리스도가 좋은 분으로 보여지면 좋겠다는 그 열망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추동하는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다시 세상에 나가는 이 추진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어떤 지금 핍박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에서 흔들리는 유혹과 핍박과 타협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까요? 흔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어야 기도가 된다는, 부르짖음의 기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큰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열망의 중심에 있을까요? 위치는, 어떤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의 제단 앞에서 이것을 부르짖고,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의 삶에서 살아가지만 어디에 있던 이 부르짖음은 같은 것입니다. 이 큰 소리로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심판하셔서라도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저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죽임을 당한 자뿐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다양한 고난과 죄, 타협과 시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모든 자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이기는 자로 인정받겠지만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휘청거리는 연약한 기독교인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치 그리스도와 같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넉마주의가 되어서 매달린 채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위협과 타협과 죄와 시험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넉마주의처럼 그렇게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이긴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 안에 가진 사람들, 성도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부르짖음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동일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은 것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기나 패배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으나 산 것 같고 고난과 핍박 속에 있으나 그러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도이고 이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갈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소리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1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1절은 흰 두루마기를 주는 장면이고 12절은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를 뗄 때는 어린 양이 쭉 떼는 것처럼 보이는데 12절의 여섯 번째는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이여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의 응답처럼 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내용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추동하는, 이 심판을 추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도도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향한 이 부르짖음이 여섯 번째 인을 떼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추진하게 하는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공의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데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부르짖음이야말로 심판의 추진력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이 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떼고 어린 양이 떼는 주체자이시나 그러나 그 떼는 것조차도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대접을 쏟고 나팔을 부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실 때 성도들의 신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음녀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뿐 아니라 성도들을 신원하며 이 성도들의 간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와 성도,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세계를 끝마치는, 이 세계가 완전히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속에 성도들의 강력한 간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죠.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심판을 해주십시오. 공의를 세우시고 악을 멈춰주시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물론 그것도 다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최종적인 여호와의 두려운 날에 거기에 함께 추동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간절한 간구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부르짖음, 단순한 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에 대한 열망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온 세계와 우주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것이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내가 심판하는데 자기 종들의 피를 갚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이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이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다리는 이 세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옷은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성도들이 입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흰 옷은 고난으로 연단받고 인내하며 순결한 믿음을 지켜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흰 옷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끝까지 지니고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왔던 신실한 성도들에게 상으로 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순결과 어떤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께 이 흰 두루마기를 상으로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흰 옷을 입은 것은 천상에서, 이 땅에서, 온 우주에서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과 순결함과 정결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충성했던 자라고 하는 마치 훈장처럼 여겨지는 자랑스러운 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신의 환상 속에서 그 성도들이 흰 옷을 받는 이 장면은 사실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아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며 세상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저 흰 옷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보게 하는 내용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다. 그리고 아직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야 될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잠시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예수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흰 옷이 아직 준비되어 있겠죠. 그들이 주님 앞에 오면 그들에게도 흰 옷을 주고 그 수가 다 차기까지는 잠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동무들, 동일하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그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그 흰 옷을 나누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흰 옷을 받고 온 우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드러날 것을 주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확고히 붙잡고 천상을 이렇게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는 70년, 80년 이것이 길어 보이지만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 영들처럼 서게 될 것을 주님도 기다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흰 옷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이 5번째 이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그리고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이 흰 옷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잠시 인내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도록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천상의 성도들에게 잠시 인내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잠시인 것이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잠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터인데 그때는 6번째 인을 뗄 때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잠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패배자 같을 수도 있고 고독한 사람일 수도 있고 흔들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째서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잠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신원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인내하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천상에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일어난 이 대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건네주시며 흰 옷 입은 성도들을 맞이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기까지 잠시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께 이긴 자라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